지칠 것 같을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려 할 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시고 버틸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받아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움직이시사 그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빛대학을 시작하는 우리 최영희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과정이 어그러짐이 없게 하시고 순리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이 됩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려 함이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3장은 지난주 기억이 나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 사도 바울의 변명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 다 어려워 죽겠는데 도망간 바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야반도주. 이건 말이 쉬운 일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처럼 뭐 편지가 있고 전화가 있고 또 만날 수나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도 못하니 시간은 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말을 생각하고 뜻을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 그냥 도망갔다가 아니라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된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게 어느 큰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교회를 조금 좀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건물을 얻어서 하나는 교육관, 그리고 하나는 예배당 만들어서 예쁘게 교회를 만들었고 감사하게 코로나 때 2020년인가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한 40명까지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잘 돼가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 공간이 자꾸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25평짜리 2개라 하나는 그냥 예배당 우리 신장처럼 그렇게 예배당 하나 쓰고 그리고 위층에 25평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 다락처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예쁜 카페처럼 꾸며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은 진짜 예배당 같이 생겼으니까 어디다 빌려줄 수가 없어서 윗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좀 잘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꽤 솔찬히 돈을 잘 버신 거예요. 근데 머리가 참 잘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해서 돈도 꽤 잘 버셨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업을 또 해서 돈도 꽤 많이 잘 버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열심히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700만 원인가 수입을 얻을 만큼 꽤 많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40명 정도 되면 25평 건물이 좁잖아요.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하다가 결정을 했대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회를 옮겨보자. 이제 조금 넓은 데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서울 도심에 건물 얻는 게 쉽나요?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 동교 목사님도 요번에 월세를 500씩 낸대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월세 500짜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도 하나 조그만 거 사서 건물 조그만 거라도 짓고 시작하자 그랬는데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평당 7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 무슨 땅을 사요.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아무리 찾아도 돈은 좀 700만 원씩 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5평짜리 두 개도 다달이 월세가 나가니 그 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분도 찾다 외곽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쪽에 새로 이제 신도시 들어서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고 봤더니 때마침 좋은 상가가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그 상가를 사기로 결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3억인가 헌금을 했대요. 한 분이.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3억으로 그 돈을 내서 그 건물을 사게 됐대요. 물론 3억짜리 건물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대출 조금 더 받아서 받겠죠. 거기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감감히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데가 강북구 쪽이거든요. 강북구에서 의정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성도들은 뭐래요? 그랬더니 1대1로 이제 다 만나보셨나봐요. 했더니 목사님 저희는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간대요. 이렇게 나뉘더래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못 가게 됐고 절반 정도는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랬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목사님 꼭 거기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샀으니까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우리 버렸다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성도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쫓아간다는 그 반의 성도들도 나중에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 언제 버릴지 몰라. 목회가 잘 되실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서 인테리어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겨진 사람 입장에선 100% 그 생각 들죠. 우리 목사가 나 버리고 자기 잘 되려고 도망갔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설득이라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말도 없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밤중에.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형편은 나아지기는 그냥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요. 결국엔 이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드는 사람이 나온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뭔가 문제가 있지라고. 근데 염려는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볼까요? 18절 2장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라고 얘기하죠. 잠깐 그때 나간 거지. 야반도주하고 영영 너희를 안 보내려는 게 아니었어 라는 얘기예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 도망간 거 아니야. 그 다음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안 가려고 한 것도 아니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겠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뭐래요? 우리가 참다 못해. 거기다 줄쳐놨죠. 2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야,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라는 얘기를 했다면 3장에서 내가 참다가 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참다 못해요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5절에 볼까요? 이렇게 나와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해서 아휴 너무 답답해 죽겠어. 이 말은 뭐예요? 가고 싶었는데 자꾸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해결자가 나오는 거죠. 이때 그냥 분노하고 에이 몰라. 너희는 니들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 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 중재자가 나온다. 그 중재자의 이름이 바로 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찾아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때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죽어라 뭐 어떻게 애를 쓰는데도 사단이 막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유체보건데 계속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얻어맞고 터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니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잘 됐다. 차라리 디모데 네가 좀 갔다 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한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뭐래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거기다 줄 쳐놓고 이렇게 쳐놓고 버팀목 해주실래요? 버팀목. 디모데가 너희 믿음의 버팀목이 돼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기대라는 거죠. 디모데에 기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너에게 쓰러지지 않게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그러니 디모데에게 기대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는 건 이것도 재미난 표현인데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내 곁으로 좀 와. 나한테 좀 와. 버팀목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쓰러지려고 할 때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힘이라면 근데 쓰러지려고 그러는데도 내게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네요. 첫 번째는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해주는 사람, 곁으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그는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디모데가 뭘 했대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뭘까요?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하는 거는 격려하고 안아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끝까지 갈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너희가 하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고요. 그 위임받은 그 일이 나보다 더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버팀목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힘들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꼴인 할 것 같은데, 못 가는 나에게 와서 손잡아주면서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까지 강북구에서 넘어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떨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마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붙어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가자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라도 같이 태워서 몇 번이라도 가보지 않을까? 그리고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된다면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 중에 디모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려고 하면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쓰러지려고 하면 일로 와 안아줄게 라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 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고, 내가 좀 힘들면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끝까지 가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디모데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울과 같은 디모데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